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좋으시죠? 예. 지난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또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밤에만 6일 동안 뵀는데 그때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워 하셨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더 좋으시네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서로 인사하시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도 함께 했네요.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으로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몸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곳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국내와 해외에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얻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말씀은요,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말씀을 다 이제 들었거든요. 복음까지 다 들었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안 믿어지신 분들이 좀 있고 또 구원받고 잘못 살면 하나님 앞에 이뤄진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성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궁금증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해결하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가 남은 시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나는 말씀 듣고 구원받았는데 왜 또 말씀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재산의 손실을 입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대한 것을 속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물건을 고를 때마다 안 속으려고 그렇게 자세히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딱 주님 앞에 가니까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럼 영원한 후회가 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도 보면 구원받았다고 한 1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신앙생활을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머니 회장도 하시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형제자매들 보기에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이번에 구원받았대요. 충격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뭐냐? 그때는 구원이 아니었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충격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구원 점검하러 막 말씀 듣고 상담하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믿음이 정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해봐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 집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왜 또 들어야 되냐?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왜 그렇죠?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 집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학예 수양의 말씀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 전도해서 말씀 듣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번에 다 잘 들으셔서 감사한데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지는 한 6년, 7년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구원을 받았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나온 지는 정말 7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온전한 복음을 못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아는데 내 죄를 처음에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씻어줬다는 걸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탄생에서부터 지나가는 오늘까지 죄를 씻었는데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어디가 씻는가 항상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년 6월 20일 날에 구원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왜 구원을 못 받았죠? 다 알겠는데 영혼에 다 용서했다는 걸 알겠는데 어때요? 본인 마음에는 과거제만 용서됐어요. 다행인 건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계속 6년, 7년 있다 보면 계속 전도집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긴가민가 하신 분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좀 비슷한 증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구원 상담하러 오면 이렇게 해요. 왜 왔니? 물어보면은 구원 받은지 확인하러 왔대요. 그래. 뭐 너는 구원 받았니? 하면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구원 받은 것 같아요가 맞아요? 받았어요가 맞아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은요, 멋멋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죠. 멋멋인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이나 느낌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요. 어제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내용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거든요. 또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에 의해서 듣는 사람에게 뭐가 생깁니까? 큰 확신이 생겨요. 큰 확신. 구원은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은 다 알겠는데 내 마음에서는 믿어지지 않느냐? 그 이유를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왜 말씀이 안 믿어지느냐? 자기 마음을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까? 자기의 기분이나 느낌을 바라봐야 됩니까? 자, 보세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느낌이나 기분을 쫓아가요. 용서해 준 건 알겠는데 구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까 그 자매님이 구원받으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는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그 물맛이 어떻습니까? 달아요. 방금 2리터 먹고 왔어요. 먹으면 어때요? 달지 않죠? 그런데 물을 마신 사실은 같죠? 그래요. 그 듣는 사람의 상태마다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분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이분이 얼어있는 저수지를 이제 겁니다. 이게 얼음인데요. 무사히 건널 것 같은 느낌이 100% 들었어요. 자, 이분 무사히 건너갈까요? 빠질까요? 자, 보니까 빠졌네. 이분은 왠지 빠질 것 같아. 그래서 건널 수 있는 느낌이 30%밖에 없네. 건너요, 빠져요? 건넙니다. 왜 그렇죠? 뭐가 중요하죠? 본인의 기분이나 느낌이 중요한 겁니까? 사실이 중요한 겁니까? 얼음 두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보십시오. 나 무사히 건널 것 같아. 100%. 그런데 얼음 두께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0.1mm예요. 건너요, 빠져요? 이 사람은 빠질 것 같아. 그런데 얼음 두께가 전체적으로 1m예요. 빠집니까? 무사히 건넙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자기 마음이나 느낌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자, 아침에 교회 오기 전만 하더라도 너무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쾌했어요.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너무 은혜에 감동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화를 내니까 싸웠어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져요. 사람의 기분이라는 것은 좋았다 안 좋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다가 뭔가 자기 마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에 그 닷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배를 딱 정박을 할 때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배를 묶어두실 겁니까? 움직이는 거에 묶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곳에 묶어야 돼요? 단단한 곳에 묶어야죠. 우리의 마음의 닷을 말씀에 고정하면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평안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뭘 찾으려고 해요. 자,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보면 붉은색, 여기 회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배웠죠? 그리고 어때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그런 확신을 얻게 됐죠? 자, 뭘 통해서 우리가 그 확신을 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고 확신을 얻었느냐? 뭘 배우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기분을 쫓아가요.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그러면 어때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하죠. 자기 봐라,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감정을 쫓아가면은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실을 믿을 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서울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믿고 타고 있어요. 이 사람 서울 가요, 못 가요? 알고 봤더니 광주 지하철이야. 광주 지하철이 사놓고 이 기차 타면 나 서울 갈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서울로 보내줍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용서를 해주신 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맞죠? 자,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용서하셨나? 아들이 아까 어제 고려청자 깬 아들이 아빠를 딱 만나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뭘까요? 야, 내가 이실직고 하면 아버지가 이 죄를 용서해 줄까? 아버지의 마음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과연 내가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과연 내 죄를 다 용서하셨을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 마음에 내 죄가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 예수님의 피로 다 도말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대요. 자,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는 어디에서 사라졌습니까? 1번 내 마음에서, 2번 하나님 마음에서.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찾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됐어. 어떤 분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은 안 궁금해요. 내가 보니까 용서가 됐어. 내가 내 마음이 용서가 되더라도 용서해 주신 분이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죄에 대해서.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가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내 죄가 다 용서됐으면 용서된 거죠. 우리는 자기 마음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별분이 다 있습니다. 복음을 다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무 쉬워가지고 못 믿겠대요. 너무 쉬워가지고 안 믿어진대요.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어때요?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렵게 하면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뭔가 이렇게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거 못 받죠. 대학 교수 이상이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못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구원은, 복음은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그를 모르는 할머님들도 듣기만 하면 어때요? 야, 내 죄도 용서됐구나. 쉬워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해주셨습니까?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받는 사람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선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선물을 누가 주면 받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번 이상 사용하잖아요. 뭘 이런 걸 다. 3번 넘어가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받기만 하면 돼요. 받는 게 뭡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분은 어때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쉽죠. 선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쉽잖아요.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면 누군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때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선물 줄 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너무 쉬워가지고 못 믿겠대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 4번째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꼭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커요.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겁니까? 공짜로 받는 겁니까? 구원은 어때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60년 여름에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그 폭포에 보면 한쪽이 이제 미국이고 한쪽이 캐나다거든요. 그 사이를 한 외주를 딱 연결을 했어요. 위에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광고를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너겠습니다. 이게 그 신문이에요. 살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죠. 자, 그리고 어때요? 높이가 무려 48m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들고 가느냐? 18kg의 장대를 딱 들고 갑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렸습니다. 한 5천 명 모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봅니다. 그 사람이 장대를 딱 들고 무사히 건너요. 또 희한하게 어때요? 눈을 딱 가리고 무사히 건너요, 외주를.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발 자전거를 타고 무사히 건너요. 거기 위에서 자기도 하고 무거운 걸 들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별 쇼를 다 해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맹신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찰스 브론든이 어떤 제의를 하느냐, 이런 제의를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넌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제의를 하죠. 그러면 한 분 나와보세요. 그래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갑자기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요. 여기 5천 명이 지금 운집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기가 땅이 지반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 외주를 타고 건너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때요? 이 밑에 있는 5천 명이 외주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가능하죠? 찰스 브론딘만 가능해요. 유일한 길은 어때요? 그 사람 등에 업혀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첫 번째, 외줄이 과연 튼튼하냐? 두 사람이 딱 타더라도 외줄이 끊어지지 않고 튼튼한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이미 어때요? 찰스 브론딘이 그걸 확인했어요. 무거운 걸 다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튼튼한 게 확인이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업고 건널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를 업고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능력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막 눈 감고도 가지 않습니까? 외발 자전거 타고도 가요. 무거운 거 등에 이고도 가요.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업히면 돼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블론딘의 친구였던 워싱턴이라는 친구예요. 자, 그 친구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워싱턴을 업기 전에 블론딘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밧줄 위에 올라갔을 때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꼭 위를 보게나. 그리고 밧줄 위에서 너는 네 자신이 아닌 누구로 생각해요? 나 블론딘이라고 생각하게. 그리고 절대 네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말게. 업힌 사람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업고 가는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실제 사진입니다.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 뭐예요? 따라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과거 교회 생활할 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배웠냐면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열심히 믿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긴다, 의탁한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때요? 열심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열심히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뭘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워싱턴이라는 친구가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가만히 있으면 블론딘이 데려다 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등에 업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고 이렇게 예수님 등에 올라타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죠? 예수님이 다 해주셔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나 보면 대부분 어때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답 못해요. 죽어봐야 알죠. 왜요? 여러분들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행함으로 가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에다가 내가 뭘 해야 된다. 행위가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예수님 믿는 게 95%,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5%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천국 갈 확신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을 받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상급을 받는 거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어때요? 워싱턴이 친구의 등에 당당하게 업힐 수 있는 게 뭐예요? 워싱턴은 이 블론딘이라는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친구의 능력을 알아요. 아니까 어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100%가 아니신 분들은 복음을 들어도 어때요? 100%못 맡겨요. 자,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밑에 있는 5천 명의 사람이 왜 그 블론딘의 등에 업히지 않았냐? 블론딘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하지만 워싱턴은 알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아니까 믿고 어때요? 걱정 안 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그 사실 믿으십니까? 100%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예. 이제 그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은 어때요?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봐야 돼요. 나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어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결코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까지 좀 피곤하셔가지고 밤에만 뵙다가 아침에 뵈니까 조금 피곤하시죠? 예, 깍지 한번 끼겠습니다. 자, 앞으로 위로. 자, 왼쪽 오른쪽입니다. 다시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뒤로 기지개를 딱 펴겠습니다. 어깨 한번 돌려보시고 반대로 돌려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해주시고 예, 좀 두드려 주시고 자, 왼쪽에 계신 분들이 서운하답니다. 자, 반대쪽도 해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한번 3번 돌려보시고, 예, 왼쪽으로도 3번 돌려보시고, 으쓱으쓱 한번 해보시고요. 으쓱으쓱, 어깨 으쓱으쓱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위에서 보니까 참 귀엽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잘못 살면 너 안 되겠다. 너 구원 취소. 구원이 취소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받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도 내가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때요? 전에는 하나님 손을 어떻게든 잡고 천국 가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딱 잡고 안 나요.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안 납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시장에 아이 데리고 가면 아이는 어때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거기에 뭐 장난감이나 맛있는 거 있으면 손을 놓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엄마가 딱 잡고 있으면 안전해요, 안 해요?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는 몇 프로예요? 몇 프로? 0%.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을 해주셔요. 혹시나 내가 이뤄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랜드 종합 교리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이 내용이죠. 자, 답입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한계를 갖는 사람의 부름이라면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변경이나 후회하심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의 구원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구한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한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구원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위해서 구원해 줬는데 너 그따구로 살아? 너 구원 취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아닙니다. 아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누구를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나 곧 나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집에 어린 아들 혼자 갇혀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어때요?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집 구조를 아니까 들어간다 하고 이 이불 뒤집어 쓰고 젖혀가지고 뒤집어 쓰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살려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눈을 딱 떠보니까 아들이 울고 있네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아들아, 내가 왜 죽음을 각오하고 너를 살린 줄 아느냐? 왜 살렸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부분도 있죠. 분명히 아들을 위한 거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고통 중에 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네가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죠. 천국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모든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옥 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하시면 어때요? 지옥은 10,000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혼자 살아야 돼요. 누구 손해입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취소해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아무리 못 살아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게 다릅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따지러 한번 오셨어요. 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얘기하시죠.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 살다 보면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살다가 보면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아, 짓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똑같이 죄 짓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어도 천국 보내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왜 지옥에 보내십니까? 똑같이 죄 짓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십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신분 차이예요. 신분 차이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어때요?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구원을 안 받으신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오냐 내 아들아 그러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들으시죠? 죄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다 들어주셔요. 이게 달라요.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됐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는요 공의예요. 하지만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한 번 자녀는 영원해요. 자 보십시오. 길거리를 갔는데 이쪽에 10대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내놓습니까? 누구 집 자식이래 하고 갑니까? 요즘에 혼내놓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가요. 저쪽에서 누가 도둑질을 하고 있네? 누구 집 자식이래 했더니 내 자식이요. 그냥 지나가요. 붙잡아서 혼내요. 무슨 차이입니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게 내 자식이죠. 똑같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둬요. 구원 받을 때까지.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가 자식 잘못 사는데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관여하셔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 살다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왜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는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해요. 징계가 무섭습니다. 저도 징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사고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전에는 그냥 에이 운이 나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어때요?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잘못을 딱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어때요? 하나님이 징계를 걷어가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그랜드 종합교리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죄를 범하여도 결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즉 최후의 심판 때 그 범죄 행위는 용서받고 오히려 선한 사업에 힘쓴 공적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더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에 대한 상급이 있고 또 어때요? 심한 책망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만일 범죄한 후에 어떤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은 죄값으로 받는 처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행실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돌이키게 하려고. 근데 구원받고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는데 징계가 없다. 야, 나 막둥이인갑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사생자인가? 내가 구원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따 보십시오. 여기에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해도 구원에 이른다면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사실을 악용하여 방종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얻었다고 자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마음대로 사야지. 술, 담배 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은 구원 받았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자, 보세요. 간혹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다는 생활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스스로 거듭나서 구원 얻었다고 주장할지라도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감화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 지을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까?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면 더 죄를 지려고 해요? 멀리 하려고 그래요?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멀리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죄를 멀리 하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죠. 자, 네 번째,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영원합니까? 왜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게 없는데요. 못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뭘 못하신지 아세요? 거짓말을 못해요. 부모님은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야, 다음에 사줄게. 기대했다가 나중에 실망하죠. 야, 엄마 아빠는 거짓말을 많이 하시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맹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요. 성경에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기록하시고 어때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아,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곰을 여러분 각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있어요. 혼자서 두려울 때 누굴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 중에 시간이 지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을 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이번에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나는 30년이나 교회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너는 일주일 다니고 받았다고? 그 말 들으면 혹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구원이라는 것을 이뤄가야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말도 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다음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찾으셨습니까? 네.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란 말은 그 거룩한 무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죠. 이게 뭐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몇 번 해주시죠? 단번이에요, 단번. 그런데 가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구원을,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뤄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도만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과거에 교회를 10년 다니면서 이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성경에 어디 보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확실히 정리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 양쪽에 두 사람이 달렸거든요. 두 사람 다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 한번 뛰어내려봐. 지도 못 구원하면서 뭐 남을 구원한다고 그래. 이렇게 막 비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딱 보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이 뭐죠?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지금까지 나 비방하고 조롱해놓고 뭐 이제 와서 천국 보내달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시죠.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그리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이 강도는 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 갔습니다. 이 강도에게는 참 복이죠.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옆에 딱 달렸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강도는 어때요? 돌이켜서 주님을 믿었죠. 이 강도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구원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예? 시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이 친구 교회 다닌 적 있을까요? 십자가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죄 많은 사람을 가장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이 친구 교회 다닌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 헌금한 적 있을까요? 이 사람 기도한 적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 선행한 적 있을까요? 없죠. 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차차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 구원은 이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습니까? 단번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단번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오직 믿음으로 그날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도 그랜드 종합교리, 우리 교회만 그런다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거거든요. 붉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의롭다함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순간 단번에. 즉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어때요? 믿는 즉시 단번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냐? 성경에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구원의 3단계. 그래서 뭘로 얘기를 하시냐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실 때 씨를 딱 뿌려요. 물을 딱 주고 거름을 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오죠? 더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열매를 얻게 돼요. 이런 것처럼 구원에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두 번째는 자라는 성장이 있고, 세 번째는 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원 구원. 자, 첫 번째 구원이 뭐냐면 영원 구원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얻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원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딱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제 찾았던 말씀처럼 이 구절이 바로 영원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음이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 보면은 영원 구원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싹이 나고 나중에 이삭이 나는 자라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생활구원. 생활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뭐냐면 구원을 딱 받았을 때, 우리가 믿었을 때 새로운 신분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못된 짓 하고 자라면은 사람들이 누구 욕합니까? 부모 욕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단번에 돼요, 안 돼요?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를 삼았습니다. 신부는 하루아침에 왕자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 근성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왕자의 신분이지만 막 어때요? 손으로 막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왕자다워지죠? 유명한 학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왕자다운 기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 구원에 대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고요,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오냐 하면서. 그러면 점점 크면서 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래서 교육과 훈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자, 이 구절은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가나? 그게 아니에요. 자,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뭐냐면 경외라는 뜻이에요. 경외.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외의 말에 보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왜 두렵죠? 어머니는 이렇게 사랑으로 해주시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회초리 들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잖아요. 왜냐하면 징계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이란 말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씨가 싹이 나고
이제 자라고 나중에 곡식을 맺게 되잖아요. 결실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따라해보세요.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몸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기 전에 이 몸을 변화시켜요. 어떤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바뀌어갑니다.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죄성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죄짓고.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육신이 싫어해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육신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막 이렇게 괴롭고 자책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육신, 죄 있는 육신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몸의 구원은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처럼 변화시켜 주셔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몸의 구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몸은 뭐가 같냐면요, 그 번데기와 같아요. 여러분들 징그러운 애벌레가, 송충이가 잎사귀 갉아먹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가 돼서 나중에 그 번데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호랑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제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혹시나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싫습니까? 나는 눈이 좀 작아가지고 싫습니까? 나는 지금 탈모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있죠? 콤플렉스 있죠? 굳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정말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요. 저는 그때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칼대거나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면 보십시오. 영원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몸의 구원은 기다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생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생활 구원. 생활 구원은 이제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은 평생 배워야 됩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하니까 쭉 배워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지옥은 안 갑니다. 책망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 가는 데는 행위가 필요하다 안 하다? 천국 가는 데는 행위가 필요해 안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는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봐야 알아요. 맞죠? 어떤 상을 주실지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어제 복음의 말씀 들으셨죠?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야,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혹시 그날이 어제였다면 2000년 전에 내 죄는 용서됐는데 그 사실을 어제 깨달았다면 어제가 10월 15일이죠. 오늘이라면 10월 16일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일이 둘이잖아요. 처음에는 육신 생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자, 그리고 어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기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나무. 그 나무 가운데 열매 이렇게 멸려 있잖아요. 우리 청주 남북교회 입구에 보니까 옆에 단감나무가 있더라고요.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거 딱 보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치 하나님께서 딱 씨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나무라고 생각해 봐요. 주인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이제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셔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야 돼요? 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갓난아이는 어때요? 그 갓난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가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목도 못 가는 아이가 나중에 목을 딱 가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기어다녀요. 나중에 앉아요. 어느샌가 쓰고 있어. 조금 지나니까 달려가고 있어요. 자라는 과정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은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갓 태어난 아이예요. 갓난아이. 갓난아이가 자라려면 갓난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엄마 젖을 잘 먹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는 젖을 먹고 또 음식을 잘 먹으면 자라잖아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름시름 앓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려면 뭐를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원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나의 믿음은, 신앙은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때요? 퇴보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옛날에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어떤 이제 게임을 했냐면 그 조를 나눠가지고 그 대표 선수를 뽑았습니다. 달리기에 자신 있는 사람 나오세요 했어요. 그래서 좀 달리기 좀 한다는 형제자매들이 나와가지고 출발선에 딱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은 사람은 2걸음 앞으로, 안 읽은 사람은 두 걸음 뒤로.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은 3걸음 앞으로, 안 한 사람은 어때요? 3걸음 뒤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출발선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하거든요. 경주. 믿음의 경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따라하세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을 신앙의 네 바퀴라고 합니다. 자, 운전을 할 때 바퀴가 세 개밖에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항상 어때요? 바퀴에 바람이 충분히 있는가를 확인하고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이 네 가지예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내가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어때요?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끝나갈 무렵인데 코로나 시작하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 모습은 어때요? 신앙이 더 자랐나요? 뒤로 물러났나요? 뒤로 물러났다 뭐예요? 우리가 소홀히 한 거예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하는 생활을. 그 네 가지를 통해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엄마가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먹고 많이 먹어야지 우리 양아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잘 배우시고 그리고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무와 열매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예수님은 머리, 구원받은 교회는 어때요? 몸이다. 그리고 어때요? 구원받은 각 사람은 몸의 지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나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만 쓸모가 있어요.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뭐에 힘써야 됩니까?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포도 열매가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 구원받은 우리는 가지래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붙어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어요? 말라 죽어요? 말라 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열매 많이 맺어요? 딱 붙어 있으면 되죠. 그러면 어때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죠.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물과 영양분을 나무가 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해로운 병충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어때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다른 말로 교회에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회나 모임들이 많이 있으면 안 빠지고 참석하시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혹시나 여기 처음 인도돼서 오신 분들은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깐난 아이는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하면서 돈 벌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깐난 아이가 할 일이 뭐예요?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부모님이 주는 대로 잘 따라가면 돼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있기를 힘쓸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교제에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왜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지? 내가 교제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구역 모임, 조 모임, 뭐 때로는 뭐 해별 모임,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전도 집회 때 안 빠지고 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신앙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이기를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 여기 4절에 붉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어때요?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인데,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주님 안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과거에 몰랐어요. 그냥 십자가 달린 교회가 많잖아요. 집 앞에 교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교회가 뭔지 설명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이란 말이 뭡니까? 죄를 다 용서받고, 붉은색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청주 남부교회가 뭔지 아세요? 물론 찾아올 때는 건물 보고 찾아오지만 청주 남부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교회, 청주 남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때요? 그냥 십자가 달린 그 건물이 다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과거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한 거의 1년 동안 신앙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몰라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엄마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키워요, 못 키워요? 젖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엄마 뱃속 태에서 10달 동안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이제 밖으로 태어나면 어때요? 엄마 젖을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때요?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먹어서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신앙을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의 5장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적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때문에 신앙에 실패를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 8절 9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대적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는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실패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자가 지금 웅크리면서 뭘 지금 노리고 있죠?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물소떼를 이렇게 보고다가요, 웅크려서 표적을 찾는데 무리 안에 있는 물소떼는 공격하지 않아요. 못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에서 벗어난 물소만 타켓이 됩니다. 사자가 혼자 공격 안 해요. 여러 마리가 가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 사자 웅크리에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같이 사탄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도록. 왜요? 신앙이 무너져야지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대적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 어디가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어디가 안전하죠? 여기가 안전해요.
이 무리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래서 이 물소떼 같은 경우는요, 어른 물소들이 새끼 물소들을 이 안에다가 딱 보호합니다. 어른 물소가 딱 둥글게 이렇게 밖을 치고요, 안에 새끼나 아니면은 병들었거나 다친 그 물소떼를 보호해요. 문제는 뭐예요? 이 무리떼가 싫어서 떠나는 물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냐면요, 형제 자매들하고 좀 잘 섞여서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못한 분들이 꼭 사탄이 딱 이렇게 노립니다. 아,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나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데, 내성적인데 간증시킬까 봐 안 가. 먼저 구원받은 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 배려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몸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의 지체고 몸이라고 했거든요. 왜 몸으로 표현하지 아십니까? 몸의 지체끼리는 다퉈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돌아보죠. 몸끼리는 어때요? 사랑해요. 서로 돌아보고 챙기고 사랑하거든요. 서로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몸의 지체 중에 한 곳이 아프면 온 신경이나 몸이 다 거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좀 연약한 형제자매들이나 돌봐야 될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들과 성도들이 함께 돌아보잖아요. 잠수 타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을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 이해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왜요? 몸의 지체끼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함께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배워가야 됩니다.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때요? 신앙생활을 사탄 마귀로부터 안전하려면 몸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 자매들하고는 안 친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는 친해.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술자리에 유혹이 있어요. 담배도 권유해요. 또 어디 여행 다녀 뭐. 그렇죠? 개모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항상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술을 권하지는 않잖아요. 담배 권하지는 않죠? 함께 이제 고충을 들어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잘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친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귐은 형제자매들하고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좀 마음이 벅차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고 있을 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아니죠.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확실히 증명을 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붉은색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주님의 사랑이, 강권이 뭐예요? 강하게 끌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딱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이 들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세상에만 반응해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찾다가요. 이제 이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한번 보고 생각해 보시는데 교회 영상은 아닙니다. 광고 영상이에요. 좀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걱정인데. 자,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익숙해지니까 그래요. 익숙하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소홀해져요.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고 뭘 생각하시냐면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 소원하잖아요. 주님, 이제 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애와 신혼은 다른 커플들처럼 마냥 행복했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자, 고마워. 오늘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 뭐 좀 마실래? 매년 챙기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이날. 어쩌면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는지도. 선영아, 우리 이혼하자.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 나 밤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30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매일 밤 산책을 하고 손잡아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대리님.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대리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네. 글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사랑해. 난
그녀를 다시 찾아야 했다. 고마워. 다행이다. 다치진 않았나 봐. 매일 밤 사색을 하고 살며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아내한테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편한테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편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왜요? 처음에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리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잊어요. 그때는 어때요? 그 전에는 정말 매일 말씀 읽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는데 힘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이제는 그것이 굉장히 소홀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남은 삶을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의 마음이 무뎌지고 저희의 신앙이 퇴보의 길을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서원을 기억하면서 열심을 품고 마지막 힘을 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구원을 받은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형제자매들을 잘 붙들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